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죠? 한번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했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 가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이단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대표가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뭐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랬죠? 호주머니를 털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거고,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사람을 속인다 하는 것이고, 또한 이단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그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부분들을 의학적인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막 600명씩 죽어가잖아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런 바이러스들이 소멸되어지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더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교회는 모여서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만 펴시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요 빨리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구촌에 임하여서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그런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것들을 살포하셔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에 일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늘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옷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고, 성전에 가면 늘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예? 피 냄새. 동물의 피를 가만히 흘리니까 피 냄새도 나고, 또 무슨 냄새 났어요? 동물을 태워 죽이니까 하여튼 동물 타는 냄새, 뭐 이런 거, 그런 게 항상 성전에 진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전에 가는 거고, 제사장을 통하여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동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상이구나 라고 그들이 늘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오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 구약시대에 자기들이 익숙했던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밍숭밍숭해요. 양 잡고 피 흘리고 막 태우고 이런 광경을 보다가 이제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것이 그들 눈에는 더 좋아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히브리서를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옳다는 거.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율법이에요.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제도,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전에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림자는 희미하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왔으니까 그 그림자는 이제는 뭐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 교회라든지 구약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림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 히브리 10장 5절 그 다음에 5절과 6절 볼까요? 자, 5절 6절. 자, 가사 믿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다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와 예물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양잡고 사자고 했던 제사와 그런 예물들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6절 보세요.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번제와 속죄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번제와 속죄제, 소제, 화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2절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 10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류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것은 뭐라고요? 폐하고 두 번째 것은 뭐라고요?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다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있고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속죄를 완성시키셨어요. 더 이상 구약처럼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장황스럽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왜냐하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어떤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근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번역상 애매하게 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다른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세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됐다고요? 지성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전을 구분할 때 성전은 뭐와 뭐로 구분됐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됐어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당당하게 들어갔습니까? 벌벌 떨고 들어갔습니까? 벌벌 떨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해서 여기 중간에 두꺼운 휘장 커튼이 치어져 있었어요. 아주 삼중으로 된 커튼이 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제사장님들이 들어가서 등잔대를 켜놓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런 봉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를. 갔다가 떡상도 있으니까 떡도 갖다가 진열해 놓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두우면 안 되니까 등잔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라고 거기다가 불을 켰어요. 그 불 때문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성소 안에는 항상 빛이 반했다는 거예요. 빛이 반했어요. 왜 빛이 반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지성소 안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불빛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환할까? 아,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비밀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여러분 불이 환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 보고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봉사도 해요. 이것저것 참여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충성해요.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한 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가 없냐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당시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소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성소에만 머물러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 교회는요,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요. 훌륭한 교회예요, 훌륭하지 않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성도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뭐 우리가 구제하는 NGO 단체도 아닌데 온통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소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끔 가고 싶을 때 한번 가고.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뭐라 그래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 그들은 그가 믿는 대상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왜? 대상도 모르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세계 많은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손만 한번 대시면 그 나라는 지구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를 보세요. 해상무역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만을 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한지 아세요? 역사학자들도 그 불가사의에 이해를 못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을까? 성경만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해일을 동원해가지고, 해일을 동원해서 여러분 해상국가를 완전히 바닷속에 침수시켜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많은 인간들은 사람 역사의 주관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죠.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신을 믿는 종교는요, 봉사하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해요. 왜? 그것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섬기고 하잖아요. 선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신앙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늘 성소에만 머물고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던 분들이 어디서 신앙의 한계가 오는지 아세요? 어려움을 딱 닥치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의심해요. 그러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분은 그런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 내가 만나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이건 의심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운데 끝까지 순교 안 당한 제자가 누구죠?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뭐 세상에 막 빌붙여서 그래가지고 순교 안 당한 게 아니고요.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주라고 인정하라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데리고 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기름을 끓였어요. 펄펄 끓는 기름을 준비한 다음에 잔인하게 주려고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사도 요한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집어 던졌어요. 거기서 여러분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조격하고 있어, 조격. 가가지고 뭐 용탕에 들어간 것처럼 편안하게 끓는 기름 속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놀란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남는다.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난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겁이 나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그 조그마한 무인도, 반모라는 무인도에다 그를 귀양을 보냅니다. 혼자 외롭게 살도록, 외롭게 살다가 미쳐버리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요한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거기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1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빨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 소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성이 들려서 뒤돌아보니까 13절에 보세요. 누가 거기 계셨어요? 인자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항상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그랬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맨날 인자가 온 것에서 인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들어본 소리인데 한 거예요. 왜? 3년 동안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들어본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뒤돌아봤더니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바닥에 여러분 납작 엎드려 찍잖아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부터 그의 인생이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혀 외롭지 않고 거기서 영적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록한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소에서 머물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그것도 귀해요. 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세상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문을 닫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여러분 생명이 없는 종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요한 사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바닥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에 감격해서 흐느껴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스데반처럼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도 하고, 들어올 때는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맨날 그래요. 우리 학생부 애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성소에 발로 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요,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어요. 근데 그러기 성소에만 있으면요,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성소로 자주 들어가십시오. 네. 크게 좀 와서 마스크 썼다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인데,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뭐가 있다고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열심도 없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뭐 헌신도 잘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다 있어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와대에 출입할 때 여러분 여기 자기 직원 명패만 있으면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가 신앙이 좋든 뭐든 평신도든 목사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이에요. 충분한 자격.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다 자격이 있어요. 다 자격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뭐가 있다고요?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 보세요. 2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말은 뭐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뭐냐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뭐 해주는 분이라고요? 이해해 주시는 분, 이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동정하는 분이시라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이해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한숨만 푹 쉬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알아챌까요? 못 알아챌까요? 한숨의 의미를 알아채요. 남편은 못 알아채도,
아내가 못 알아채고 자식도 못 알아채도 하나님하고 한숨만 푹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채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힘들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네가 힘든 건 내가 잘 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꼬집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가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질병 때문에 아프고 막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숨만 푹 쉬고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는 것 때문에 펑펑 울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이해하신다. 또한 22절의 말씀 볼까요? 22절의 말씀 보면 출신대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라고요? 참마음. 참마음이란 말은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솔직한 마음을 가져가요. 솔직한 마음. 하나님께 나가면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죄가 생각나면 죄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막 하나님 너 그런 죄 졌냐고 막 혼내지 않아요. 솔직할 때. 하나님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짓네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힘든 문제였으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고요.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굉장히 솔직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영광의 하나님 지성소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솔직하지 않게 기도해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요, 주변 것만 기도해요. 왜? 솔직하지 못하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절에 또 보니까 뭘로 나가라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면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모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피 흘림을 받은, 피 흘림으로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만나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성수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열심히 교회 와서 여러분 무슨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한다고 참여하고 이것도 훌륭하지만 주님은 이보다 더 훌륭한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아멘. 예.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있을까?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오늘 23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뀐다고요? 소망적인 사람 바뀌어요. 사람이요, 사람은 대부분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으로 훈련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부모님 밑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교육을 하는 분은 신앙이 없어도 긍정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란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조금만 힘들면 낭망해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쓰러져 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해 하고 이제 뛰쳐나가 버려요. 이게 여러분 부정적 환경으로 익숙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도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뀐다. 소망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자신이 뭐가 넘치는 분이세요? 소망이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내 편이시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5만 번 응답받은 분이 누구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기도해서. 그가 여러분 한 사역이 뭐냐면 고아원 사역이었어요. 전쟁 중에 수천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뭐 스폰서도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면 항상 그는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아이들 먹을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트럭에다가 빵을 싣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떨어졌다고 기도하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나타나는 변화가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소망으로 항상 가득 찼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윗이 말했던 소망적인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예. 고대 시대 사람들은 바다가 평범하다 생각했어요. 평범하다가 끝에서 낭떠러지게 생각했어요. 지금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 끝에 서 있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자기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뭐라고요? 인도하시고 나를 붙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윗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아. 모든 것 끝난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어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뭐 죽을 소리 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면 맨날 죽을 소리만 해요. 맨날 힘든 얘기만 해요. 예수 믿는데도.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전달해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만나는데 늘 소망이 가득해 있어요. 그게 뭐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닌데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소망이 넘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오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망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 때문에 가정이 소망적인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이 어려워도 내가 소망적이면, 여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이 당신 편인데 뭘 걱정해. 그래야 되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절망을 자꾸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안 들어가요, 남편들이. 안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소망적인 말을. 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소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뀌게 되고요, 내가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24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을 만날 때 뭘 많이 하게 된다고요? 격려를 하게 된다. 격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위로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펑펑 울게 되는 거죠. 사람도요,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만나가지고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을 몇 마디 던지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격려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처럼. 그래서 집사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는 뭘 받고 싶어 해요? 격려를 받고 싶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 통해서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그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욥을 격려하려고 찾아와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격려합니까? 비판합니까? 비판해요. 욥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이 욥의 세 친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욥은 격려를 받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들은 와서 격려를 하지 않고 이 자식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독소를 막 보고대잖아요. 그들에게서 격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욥기서 6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가사 믿습니다. 시작.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겨울처럼 믿업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쳐보세요. 친구들이 뭘 느끼게 받는다고요? 배신감을 느끼고 와서 하는 얘기가. 또 16절 보세요. 자, 가사 믿습니다. 시작.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자, 보세요. 친구들은 깨끗한 물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처럼 마실 수도 없어요. 마실수록 더 속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많은 겨울. 여러분, 물이 있다가도 그냥 말라버린 것처럼 친구들에게는
격려가 말라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친구를 격려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인이에요. 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격려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감격해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세를 막 외치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목사 왜 저 갑자기 저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제가 막 소리쳐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구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친구인데 저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몇 달 만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요즘 힘이 없어, 살 힘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살 힘이 없냐 그랬더니, 이제 교회도 규모가 교인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났더니 한 20분 동안 좀 통화했나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힘이 생긴다. 내가 힘을 내서 목회를 또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 빠지고 어려울 때는요,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격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때 그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마지막에, 야,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약해요. 세상 앞에서 힘들어요.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좀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근거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근거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